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결과에 따라 우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원하셨기에 그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옥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집에 비유한다고 하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벽을 만들고 하는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런 기초와 기본적인 작업들이 끝나면 아마 제일 마지막은 멋진 인테리어로 집을 마감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는 게 마치 우리가 기초공사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생략하고 곧바로 기도의 많은 절차와 과정 중에 마지막 인테리어와 같은 과정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침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도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13장부터는 후반부 전도 여행을 앞두고 있기에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질문의 대답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얻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고 뭘 기도에 대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의미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특히 우리 은우나 가영이나 이런 학생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요, 그 밑에 박스로 해서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신간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은요, 모든 책 중에 으뜸은 구약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양이면서 기도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이 다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을 저주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매일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면 기도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입해서 많은 은혜와 도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소개된 기도에 관한 추천 도서들을 보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그 뒤에 저기 헌금 봉투 꽂아 놓는 이쪽에 요 중에 현재 나와 있는 한 4-5권 책을 제가 구입해서 꽂아 놨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보시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가져가서 읽으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갖다 놓으시면 또 이렇게 바꿔보고 해서, 제가 대강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오늘 포함해서 한 5주 정도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여기 있는 책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시고, 또 뭐 시중에 기독교 서점 가시면 기도에 대한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예, 보시면서 함께 이번 기회에 기도를 배우고 무엇보다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이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짧은 한마디까지 모두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일컫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해 고민하다가 어떤 신학적인 답이나 틀에 박힌 대답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궁금해하던 기도에 관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도서 목록 2번째 책인데요. 앞에 있는 이 책입니다. 무지 두껍죠?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에서 자신이 느낀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길.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도에 대해 고민을 하고 기도를 어렵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기독교 잡지에 행복한 초신자 사진작가 김재윤의 신앙고백 일기라는 제목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겪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분은 주로 이 건축물을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은 그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경험한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자기 부인을 따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하루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 기억에 남더랍니다. 그래서
야, 나도 기왕 하나님을 믿을 거 하나님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심을 하고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요, 평소에 짓지 않던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야, 이제 당신도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거 있잖아, 그냥 만나면 돼 하더랍니다. 도무지 부인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순간 환해졌던 부인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럼 뭘 귀찮게 물어 하는 표정으로 그거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생활 중에 만나는 거야, 뭘 이렇게 자꾸 따져, 만난다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 나도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결심하고는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을 듣고는 그럼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째 날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샤워를 하고요, 목욕제가를 하는 거죠. 양치질을 하고 수염 깎고 옷도 속옷부터 겉옷까지 싹 갈아입고는 성경책을 앞에 딱 들고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그냥 첫날이고 내가 어쨌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자 그러고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온통 머릿속에 그냥 이 생각 저 생각만 떠오르다가 결국 다리가 저려서 도저히 못 앉아 있겠다 그리고는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더랍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요, 하나님도 내가 뭘 물어보고 말을 걸어야 대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가만히 눈만 감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이제 둘째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미리 몇 가지 하나님께 질문할 것과 내 소원을 적어가지고 앉았습니다. 또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분위기를 경건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상 위에 예쁜 초도 하나 켜놨습니다. 기도하면서 미리 내가 준비한 소원과 질문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오싹하는 기분 있잖아요. 불을 끌까? 왜 그러지? 생각도 했지만 이게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그냥 앞에 있는 성경책만 꼭 끌어안고 있었지만 도무지 무서운 생각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결국 눈을 뜨고는 둘째 날도 꽝으로 끝났습니다. 저녁 때 퇴근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묻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났어?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도 기도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라고 하니까 아내는 아이고 라는 모습으로 난 없어 라고 하면서 신앙의 선배로 몇 가지를 충고해 주는데, 첫째, 절대 불 끄고 기도하지 마. 그러다가 시험 든 사람이 많대.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면 돼. 알았지? 하고 가르쳐 주더랍니다. 자, 이제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불을 끄지 말라는 부인의 충고가 생각나 촛불 말고 이번엔 스탠드를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만 졸음이 와서 조는지 기도하는지 꾸벅꾸벅 하다가 그만 고개를 푹 떨어뜨리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 눈앞에 뭔가 흰 물체가 휙 지나가더랍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중얼중얼 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방 안에 공기가 흐르는 것처럼 왜 누가 이렇게 휙 지나가면 공기가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공기가 확 와서 자기 볼에 와닿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자 눈도 뜨지 못하고 어제 부인이 가르쳐준 거 있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 쳤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좀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계속 해야지 하고 거실로 나오니까요. 부인이 언제 퇴근했는지 집에 와서 앉아있더랍니다. 야 이거 혹시 내가 소리치고 그런 거 들었으면 어떡하지? 창피한 마음에 부인에게 슬쩍 언제 왔어? 라고 물으니까요. 부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뜸 아주 쇼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린데? 물었더니요. 자기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인이 이 남편이 기도를 하는지 조는지 이러고 뭐 꾸벅꾸벅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중얼중얼 하더래요. 주기도문을 한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부인이 나가는데 자기를 향해서 남편이 사탄을 물러가라. 결국 이분은요. 나 이렇게는 하나님 안 만날란다 하고 방석을 치워버렸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기도는 쉽고도 어려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가장 첫 걸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내용이 마치 종이에 기록되듯 무슨 메모든 어디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책상 위에 올려놔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책상 앞에 놓인 그 수많은 기도들을 하나씩 검토하시고 결제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중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앞에서 나를 마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으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지 주시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순간, 아니 때로는 답답하고 아픈 마음에 정말 말 한마디 나오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다
직접 만나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물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하나 사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책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얘기, 무슨 기도의 정의, 기도에 하는 방법,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기도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믿지 못하면 역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느 일정한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빠짐없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와 우리가 아는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직접 내 앞에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본문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아나니라.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데 왜 내 기도에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데에는요,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허락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는 허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안 되겠다 싶으면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더라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거절도 응답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거절당한 기도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손해를 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훗날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때 안 된 것이 오늘 다른 방법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더 큰 손해가 있었을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막아주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거절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 속에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요,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조급함과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당장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십니다. 또 그것을 지금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중에 주는 것이 나은지 판단하신 후에 다음이 더 좋겠다 생각되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놓쳐서 손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작은 하나라도 실패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전지전능하다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단 0.1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결정해 놓은 그 마지막 상황, 최악의 상황이 넘어가고 있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축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도 그걸 응답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올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올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이에요. 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직접 들으십니다. 둘째, 기도를 들으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에는 항상 셋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허락, 둘째는 거절, 셋째는 보유, 기다려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최소한 셋 중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듣고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서툴든 능숙하든, 오랜 시간을 기도하든 단 몇 분밖에 기도할 수 없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기도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에 대해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